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애 기쁜 살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코람데어 청년 선교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다윗에게 주셨던 용맹함이 임하게 하시며 바울에게 주셨던 영역이 우리 코람데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사 정말로 한국 기독교 역사와 더 나아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것을 정말 시작으로 정말 11월 25일 우리가 333 전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에 우리 코람데어 청년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과 방향에 방향 맞춰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그 전함을 시작으로 정말로 우리 코람데어 청년 선교회가 1000명이 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 운동을 시작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 맞추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오경성 목사님 날마다 영역과 체력과 경제력과 체력과 인력에 오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로 해나가는 목회 사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과 방향이 정확히 맞아서 정말로 시대를 살리며 시대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귀한 목회자로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로 2012년에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한 것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남은 두 달 동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정말로 기적을 낳는 귀한 코람데어 청년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42절까지 35절에서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축복 확인입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딱지치기를 했어요. 뭐 손을 못 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기를 많이 안 하려고요. 오늘 강단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야, 여러분 인생의 끝이 뭐 하라고?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면 전도자의 축복 확인은 무엇을 확인해라? 승리를 확인해라. 그것에 대해서 뭐 해라?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 이번 주에요, 감사한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이 있는데도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주위에 남편이 5명이라는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제대로 보겠어요? 저 여자는 남편이 5명이래.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보는 모든 눈들이 다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야, 남자에 미쳐있니 너? 너 섹스 중독자니? 수만 가지 생각의 눈빛을 사람들 향해 보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었겠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혼자 몰래 다녀. 혼자 몰래. 그 태양빛에 물 뜨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말도 안 거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을 겁니다. 물 좀 떠줘라고. 물 떠달라는 그 말에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어찌하여 나한테 말을 거냐? 난 당신과 상정하고 싶지 않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그런 나는 실패자다. 왜 나한테 말을 거냐?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짧은 만남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온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 앞에 서는 것만큼 사람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 마이크를 잡는 두려움이래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쳐다보는 눈빛에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의 눈을 피했던 사람이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한테 소리를 질렀어.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했어. 자기의 신념에 따라 공부도 최고로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 또 집안은 어느 정도냐? 로마 시민이라 할 만큼 배경도 엄청 좋아. 나름 잘난 거지. 또 얼마나 자기의 의의가 강하냐면 법 없어도 살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 청년을 보고 너무 존경할 만하다.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유명한 지도자가 될 거다 하고 전도 유명한 청년이야. 어느 정도냐? 어른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잘 아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잘한다 그러고 살았어. 스스로는 잘했으니까. 공부도 잘했지. 배경도 있었지. 잘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잘하는 일을 하러 갔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자기만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 누구시냐고 눈이 부시다고. 나는 인생 잘 살아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똑똑하게 살았는데 당신 누구시냐고.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사람 핍박한 적 없다고. 나는 법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놓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대단히 잘 살았고 나름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똥같이 여기겠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아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낙심자가, 무능자가, 너무나도 본인에 의해서 자라났다고 하는 성공자로 했던 그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변화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 전도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다. 그럼 오늘 그 가치가 무엇인데 최고일 것이냐? 이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축복은 뭐예요? 자신을 제대로 발견했다.
원래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 왜? 이 세상의 풍속 때문에. 이 세상은 네 가지만 봅니다. 싸가지만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뭐뭐 보냐? 첫 번째, 예쁘냐? 가장 중요하지요. 인생이 있어서 예쁘면 끝입니다. 자매님들, 남자는 하나만 본답니다. 오로지 예쁘냐 안 예쁘냐, 인생은. 여러분 거울을 보고 예쁘다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생각할 수 있어요. 예쁘냐? 두 번째, 부자냐? 예쁜 것보다 부자가 훨씬 힘 있습니다. 왜요? 부자는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고의 신랑감 1위 뭐라고요? 부자인 사람. 2위 성질은 더럽지만 부자인 사람. 3위 모든 하는 짓이 재수없지만 부자인 사람. 자, 남자는 특별히 남성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냐? 세 번째,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배경이 배경. 요즘 엘리트들은 개천에서 용 못 납니다. 여러분 자식 안 키워봐서 몰라요. 절대 옛날처럼 가난한 애가 열심히 공부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요. 그래서 알파맘들이 뭐라고 말했냐? 이 시대 엘리트가 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엄마가 뭐든 똑똑해야 된다. 엄마가 다 정보 컨설팅을 해야 돼. 두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적 배경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 뻘 갖고는 안 돼. 할아버지 정도는 돼야 돼. 왜? 할아버지가 부자여야지 인맥이 쫙 그 정도 돼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 맨 마지막 것 중에 본인의 의지. 맨 마지막 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본인의 의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할아버지 정도의 배경. 그럼 배경은, 명예는 마음대로 묻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요즘은 맨 마지막. 옛날에는 이게 최고였어. 요즘 맨 마지막에 뭐요? 똑똑하냐? 가방끈이 어느 정도 기냐? 요즘은 이게 순위 안에 이 가방끈 얼마나 기냐 잘 못 깁니다. 가방끈 긴다고 뽑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뭐 인성 얘기하고 막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름을 보고 학교를 갔지만 요즘은 그러면 실패한다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보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학연, 지연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 저도 학연, 지연, 현은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씨의 이 중에 있는 오가들은 난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오가기 때문에 기분 나쁘시면 오씨성을 가지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 네 가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로 성공할 수 있는 스펙이 있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보는 거 십성화돼 가지고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날마다 열등감에. 오늘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더 훨씬 잘 될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멋있을 거예요. 자, 스스로 거울을 본다고 이렇게 손바닥을 피세요. 다 이렇게 거울을 본다 생각해. 이게 손거울이야. 스스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너는 미래가 더 좋을 거야. 진짜로 좋을 거야. 캐세라 세라. 이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쵸? 난 옛날에는 그 뜻이 될 대로 되라, 마음껏 지금을 누리라 이런 줄 알았어요. 카르페 디엠, 비슷한 뜻인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야 그렇지. 김재동이 그랬습니다. 어디에 나와서 무릎팍도사에서 그랬어. 뭐라고 말했냐? 될 놈은 반드시 되더라. 자 여러분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를 어떻게 하면 될 놈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될 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전도자의 축복 확인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최고의 가치를 말하냐면 이 세상에 모두가 구원받아야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헌신했는데 무엇인가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 그 말은 뭐요? 자신도 모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 여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특공대 나왔는데 이 폐가 안 좋으니까 구보하는데 막 나고 했어요. 폐병은 군대에서는 병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 몰랐을 뿐이야.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알길 바랍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도 모르게 운명이라는 것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안 살아져 세상이. 자꾸. 두 번째,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안 살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고 잘한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두려움이면 안 해 하면 끝나는데 안 없어져. 항상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 남자가 나를 벌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본인이 들어와 있어 생각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방법을 써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됩니까? 아니 지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 돈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냐고요. 아니라니까. 그게 진해지니까 뭐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병이 왔어요. 병이 와 있는 거야. 병이라니까. 병은 뭐예요? 다른 것을 해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감정에 속아. 아니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우울한 감정을 나는 느끼고 싶지 않아. 그런데 가을 하늘만 봐도 우울해. 저는 러시아에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한 번도 해를 못 봤어. 우중충하고 눈도 내렸다 비도 내렸다 이럽니다. 미치겠. 그런데 도시는 얼마나 예쁘냐? 찍으면 다 여러분 길거리를 찍는다니까. 그냥 길거리를 찍으면 다 엽서야.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런데 묘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과 우중충한 날씨인 나와의 괴리가 훨씬 더 크니까 훨씬 더 피곤해. 훨씬 더 내 스스로가 다운돼요. 지금. 세상이 아름다울수록, 세상이 밝을수록 스스로 마음병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기 싫어요. 스스로한테 빠져져 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말 잘못하는 거 지난주 얘기했죠? 피아노 치는 고릴라 닮은 자매님. 야 예쁘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디서 수작이야? 그래서 내가 더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더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서 그래 원래 생긴 대로 못생겼다 그랬더니 못생겼다 했다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고 도대체. 예쁘다고도 못해 못생겼다도 못해. 그랬더니 말을 하지 말라고.
병이 와 있어. 아무도 몰라. 그냥 웃고 있다니까 지금 다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신난 척 해. 뭐, 한번 한 30분 그냥 웃어, 은혜 받은 척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마음병이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800만이 중독이는 마약, 게임, 약물, 알코올, 섹스. 6명 중에 1명이에요. 7명 중에 1명. 그럼 여기 지금 몇 명이 중독? 야,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웃고 있어도 지금 중독자인지 몰라. 손을 내밀어줘야 돼,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는데 덜덜덜 떨고 있다. 100%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뭔가를 보는데 이게 엄지손가락이 막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 100% 게임 중독이야. 마음병이 와 있어요. 아무도 몰라. 문제는 뭐예요? 그게 뭘 해친다? 생활이 안 되게 만들어요. 보여지는 게 안 돼. 생활도 안 돼. 이상하죠? 몸도 아파. 아니,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나한테 와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면 내가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중독이 내가 해결됩니까? 많은 사람이 왜 네 마음밭에 좀 마음을 고쳐 먹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돼. 어느 날부터 결국 뭐 돼요? 한번 죽게 돼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어느 날부터 나한테 와 있는 거야. 대물림. 여러분, 가난을 대물림 한답니다. 95%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느낍니까? 그러면 그거의 95%가 대물림 됩니다.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 학업, 학벌도 대물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됐어요. 그것을 넘어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여러분,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얼굴 크고 싶어서 컸어요? 태어나 보니까 얼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나랑 임신했을 때 우리 와이프 그 병원에 가서 첫 번째 질문이야. 의사 선생님한테 애가 얼굴이 크나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처음이라고. 애기 때는 다 얼굴이 크다고. 아니, 비정상적으로 큰지 좀 걱정이 됐어요. 내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 있어. 그럼 내 책임입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네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끝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 때문에 왔다? 이유가 있다, 이유. 오늘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는 뭘 발견했다? 영적 사실을 발견했다. 아, 나는 몰랐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나는 몰랐었는데, 오늘 성경은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에 관한 문제다? 영적인 것에 관한 문제다. 어떤 영적인 거요? 하나님 떠난 것이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지 않냐, 너.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도 모르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조상의 죄, 자범죄, 원래부터 있던 죄. 그래서 너도 모르게 사단이 잡고 있는 운명에 빠지게 됐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구나. 아, 내가 다른 인생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인생 지금까지 왔던 거랑 다른 인생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발견한 것이 최고 가치예요. 그 길이 뭐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누구는? 전도자는. 오늘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 세상이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뭘 발견했다? 길을 발견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 안에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은 하실 거나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뭐가 생겼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 자기도 모르게 저주 재앙 안에 있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나는 뭐다? 무능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행복 없었다.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이상하죠? 마음이 나려졌다. 아니, 스스로에게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잘생긴 남자. 그런데 거울을 보면 자기가 뭐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병이지, 마음 병. 어떻게 얼굴을 잘라? 칼로. 병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병든 모습이 들어가 있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때가 꼈어. 세상 때가. 그래서 애들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살 밑으로 아이들이 비교하는 거 봤어요? 쟤보다 나는 왜 사랑 안 해? 이런 거 봤어요? 난 쟤보다 못생겼어. 3살짜리가 애가 울면서 엄마 이리 와봐. 날 왜 이렇게 못생겨놨어. 나 죽을래. 이런 3살짜리 봤어요? 어릴수록 없어요. 뭐예요? 원래의 모습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가 그리스도 만나고 났더니 뭐가 됐냐면 와보라. 내가 그렇게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낙심자가 뭐요? 최고의 뭐로? 치료자로. 변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에서 치료자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다. 사도 바울이 비방자였다. 야,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다고 밥이 나와? 밥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 나와? 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방자. 그 다음에 박해자요. 군대 갈 때요. 그렇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만 가지 말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절에 가도 괜찮아. 천주교 다녀도 괜찮다니까. 제발 어디만 가지 마. 교회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괴물입니까? 여기는 막 사람 잡아먹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해라. 정말 사람 죽이고 모든 사람을 해하라. 이런 거 가르칩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만 가지 말해. 우습지 않습니까? 결국 뭐라고 말했냐? 살인자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와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랐어. 이 저주를. 그런데 이제 알았어. 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다. 나를 봐라. 내 모습 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뭐라 그래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어떤 여자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견딜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것을 잘 이겨내서 어른이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가며 많은 사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치유하는 살려주는 그러한 진행자가 됐어요. 누구라고요? 오프라.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여자 중에 가장 영향력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 성폭행의 기억이 없었다면 앤 설리번 자신의 상처가 없었으면 헬렌 켈러를 키워내지 못했겠죠.
단지 누구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변화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가치인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변화가 될 것이다. 어떤 자에서, 비방자에서, 박해자에서, 살인한 자에서, 뭐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축복의 모델로서 바뀌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의 고백이 뭐다? 그게 영접기도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가 너를 즐거워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안 낳아서 몰라요. 그냥 웃어만 줘도 행복하다니까. 물론 초등학교 5학년 이후 되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이렇게 8살 때까지는 우리 둘째 아들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 우리 아들이 안아 있죠? 이 말 들으면 안 되니까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원래 큰 애는 처음부터 컸어요. 머리 커, 뭐 다른 거 다 컸어요. 어릴 때부터 왜 가방 메어주면 학교 갈 만한 애. 그렇게 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귀엽고 막, 그래, 물론 저는 첫째가 좋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요. 이렇게 오른 남자 대 남자로 벌써 신뢰가 가는 그런 수준인데, 둘째를 봤는데 얘는 크질 않아. 다 오목조목해. 우리 씨가 아닌 것 같지. 지금도 얼굴이 별로 안 큽니다. 우리 인생에 같은 나이 동급에서 몸무게 미달은 걔밖에 없어요. 안 크는 거 너무 귀여워. 그래갖고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이놈 안 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밥을 안 먹어. 키 크면 안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 아예 안 낳아서 몰라. 내 자식이라니까. 날 닮았어. 내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어. 걔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걱정이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말하냐면 날 닮았어. 내가 영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내 자녀냐. 날 닮았어. 그렇게 행복해요. 바뀔 수 있는 힘 뭐라 말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기에서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세요. 오늘 목사님 말처럼 나도 인생에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최고의 내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눈 뜨고 날 쳐다보면 서로 쪽팔리잖아.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까지 나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상과 모든 만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거든요. 내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시대 문화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좋았고 나를 위로해주는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를 사귀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언제? 5명이 됐을 뿐이야. 자기 잘못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에 겨워서 살다 보니까 좀 강팍해졌어.
그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어느 날 태어나서 봤더니 부모님이 안 계셔. 나는 정신 차렸는데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노력 안 해서 아니냐? 네가 못 바꿔낸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해요. 그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변화되어져서 이제 여러분에겐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어떤 미래가 있나 봤더니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승리할 거예요. 이제 너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 세상의 풍속대로 말고, 이 세상 풍속대로 많이 배웠냐, 돈 있냐, 똑똑하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더 예쁘기라도 하냐, 이것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네가 내 자녀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다. 두 번째, 어떤 미래? 앞으로요, 반드시 여러분 미래 속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은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있나요? 아니,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은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경석 목사입니다. 바울보다도 더, 여러분, 저는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근데 목사가 돼서 지금 이 400명의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마음껏 놀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년 후에 저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멋있어 있을 겁니다. 저는 성령을 믿고요, 기도응답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뱃살 빠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상합니다. 믿음도 진짜 대단한 게 얼굴 작아지라는 기도는 안 해줘요. 그건 안 될 건가 봐. 그런데 뱃살 빠지라는 기도가 되거든. 여러분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분 미래가 생길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절망했던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증거를 보일 것이다. 결론. 그래서 지금부터요, 장담컨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마라. 이것만 하세요. 24시 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이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온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삶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모든 현장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인데, 이제 어머니가 집에다 불상을 모셔놓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향을 3개를 꼽아놓고 아침마다 계속 108배 절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연부를 외우고 이러는 집안이었어요. 이게 이제 외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할머니 3대가 이제 쭉 불교를 이렇게 불상을 모셔오던 그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영향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절 저절 막 전국에 있는 절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따라 해보고 그리고 108배도 같이 해보고 막 이런 그런 배경에서 있다가 근데 항상 이제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관세음보살을 찾아요. 이렇게 속으로 관세음보살 하는데 그걸 외울 때마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건 신이란 건 없구나. 그냥 사람들이 힘들고 이러니까 일 잘 안 풀리고 하니까 그냥 내가 기댈 곳이 필요해서 그냥 속으로 찾는 거구나. 저는 원래 그 개신교 신자가 아니고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를 자그마치 거의 약 한 정확하게 38년, 40년 동안 다니던 사람인데 천주교 아까도 말씀했지만 천주교가 싫어서 개신교 온 거 아니고 천주교 다니는 동안에는 개신교 신자를 마음속으로 좀 많이 핍박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옛날에 강서로 교회로 이제 인도됐어요.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마리아님만 안 모시면 천주교 도로 가버리란다. 그런 생각하고 산 데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 기도 제목 3개를 적을 때 제일 첫 장에 우리 세 식구 한 사람의 한 영혼 이상 12년도에는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예, 예. 그게 이제 박봉기입니다. 진짜 막 죽고 싶은 심정이어서 모든 게 다 짜증나고 정말 막 사람이 거의 미칠 정도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속이 막 맨날 터질 것 같고 한숨이 하루 종일 계속 나오고 그냥 뭐라도 잡고 싶은데 불교 다닐 때는 신이라는 존재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날 믿고 이렇게 살다가 계속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봉기는 봉기 청년은 우리 집에 그 제가 웅진코에를 대여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거기에 그 청소해주라는 직원이었어요. 웅진코에를 2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날 처음 온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온 분들한테는 언제라도 그 전도지 한 장씩 이제 드립니다. 그래 봉기한데도 전도지 한 장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전도지도 찾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가 조금 오고 갔습니다. 웅지코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내 생각에는 젊은 분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만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는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이제 처음부터 교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고 그런 가족 얘기하다가 그러다 이제 교회 얘기를 딱 권사님이 하셨죠.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은혜 받고 회사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보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해줬으면 좋겠다. 혼자 마음으로 나보고 교회 같이 가자고 진짜 어거지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혼자서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리고 가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또 교회를 또 부정하던 게 있고 불신하던 게 있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선뜻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러고 나 좀 데리고 가 이러지는 못하겠고 어떤 누구라도 이제 나를 강제로 교회 가자 야 빨리 가자 이러고 끌고 갔으면 좋겠는 거죠. 은혜는 받았고 가고는 싶고 예수님 만나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어느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면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좀 믿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에 그 사람들이 날 교회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데리고 가다가 전화번호는 명함을 받았지. 그래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일단 우리 집 구역에 이거는 그냥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앉아서 이게 영접을 뭐 하고 이래서는 될 거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영접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생겨서 우리 구역의 지재하 권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 봉기 청년한테도 전화해서 너 어느 날 몇 시까지 오면 안 되겠나 하니까 또 온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녁 밥상을 준비하고 권사님 모시고 기다리니까 제 시간 맞춰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지재하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렇게 따라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딱 읽는데 몸이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막 몸이 막 뜨거워서 등에 막 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정말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위 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 전에 맨날 술 먹고 일 안 풀리고 이럴 때는 항상 짜증이 나 있고 정말 속이 이렇게 뭔가 꾹 진 것처럼 되게 옹졸하고 누가 조금만 툭 건들면 얘가 확 줄어들면서 훅 그냥 나도 바로 이렇게 쏴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정말 이게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딱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뭔가 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뭐 확신이 들어버리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26살 때 그 친구가 이제 20살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연구실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놀고 떠들고 뭐 야식 먹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가끔 이제 뭐 네이톤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이런 메신저 같은 경우를 해서 이제 형 교회 가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학교 옆에니까 이제 언제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두고 이제 조율을 한 건 아니고 와라 또 제가 연락을 하면 또 막상 못 오고 또 가고 싶어 말은 하면서도 와라 하면 또 못 오고 하다가 이제 태생년 초청 주일이 돼서 그래 이번 주 그거니까 한번 같이 가자 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영접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나와라 이제 같이 다니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도 그 타이밍에 이제 취업이 되면서 주일날에 그 무슨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학원 같은 걸 끊어줬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주일하고 겹쳐서 조금 나오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아직 크게 이제 마음이 이제 움직이진 않았는지 학원을 다니는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냥 말 그대로 영접만 시켜놓고 뭐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었어요. 강요하진 않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취업한 지 한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일까 하다가 이제 뭐 집안에 뭐 무슨 또 일이 있었으니까 뭐 지방에다 다시 일을 시작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잘 지내겠거니 하고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거의 손에서 이제 멀어진 거죠. 멀어졌는데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 그러니까 연구실에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가 죽었다라고 문자가 오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 엄마라고 돼 있길래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도 상당히 젊으신 분일 텐데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카톡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주일날이니까 이제 바로는 확인 못하고 좀 이렇게 시간 지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죽었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뭔가 이렇게 해머로 맞은 듯한 이렇게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아무 가족이 이렇게 무슨 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마 제가 슬퍼했을까라고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못한 것 같은.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한데 뭐 내 것 가진 거를 조금 나눠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이 저 마음이 좋아서 이런 것도 갈라주더라. 또 저 사람이 어디 다칠 뻔한 거를 이 사람이 잡아줘서 저 사람 안 다치게 했더라. 그것도 우리가 크게 칭찬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나 또 친척이나 뭐 내 엄마 아빠가 아직 안 믿는다든가 내 형님 뭐 누나가 안 믿는다든가 이럴 때 그분들한테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해서 영접을 됐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다 하면은 그것도 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의 생명을 건지는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건져줬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전도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되고 쉽게 생각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은주 목사님이나 오경석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나 그거였거든요. 어떻게든 한 번만 일단 데리고 와라. 그 이후부터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좀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과 틀을 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게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설명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 수준이 안 된다면 그냥 한 번이라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 이후에는 안 와도 된다. 그때 교회 말 그대로 데리고 오면 목사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중간에도 일단 그렇게까지만 하더라도 내 할 본분은 다 한 거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목사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약간 자유함도 생겼고 전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것도 좀 깨진 것 같아요. 교회에 갔을 때 사회 문화를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던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런 것과 다 바꿀 만큼 즐거움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다른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선 전도의 즐거움이 가장 크다.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술 먹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놀던 문화 이걸 다 버리려면은 내가 전도의 재미를 느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전도하게 해달라고 점잖게 기도하지 말고 막 하약을 하세요. 아무 개를 꼭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해야 되겠는데 안 나옵니다. 하나님 꼭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렬하게 하세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그 아기 못 놓고 있을 때 평소에는 그냥 대강 기도하다가 어느 날인가 텔레비 보니까 너무 이쁜 아기가 하나 있더라고. 저 골방에서. 그런데 내 혼자 낮인데 밤에 복도로 사람도 들어다니는데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한테 그냥 부끄러운다고 하나님 우리도 저런 거 하나 키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2달 만인가 했던 저기 임신 소식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그저 그러고 말았는데 목사님 그 책을 보고 난 후에는 아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막 하약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꼭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인가
그분한테 전도하게 그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체념했거든. 나는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게 금년에는 꼭 한 생명 이상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두니까는 봉기 같은 애를 하나님 그렇게 쉽게 그렇게 붙여주더라고. 저는 경험자입니다. 한약을 하세요. 점잖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둘째 딸이 딸 둘이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걔가 장애인이에요. 말을 못해요. 지금 11살, 12살 됐는데. 그래, 걔 위해서도 이제 하나님, 걔 기도할 때는 소리를. 하나님 무조건 말하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말문을 튀어서 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엄마 아버지한테도 전화했어. 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꽉 찌르고 소리 지르고 한약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웃더라고.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맞아요. 지금도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될 그런 대상자가 주위에 있잖아요. 그 중에도 특별히 그런 대상자들이 있어요. 내 사촌이라든가 세상적으로 막 팽긋이 돼가 있는 그런 대상자도 있는데 다 예수를 꼭 믿어야만 얘가 살겠는데 이게 영접을 몇 번이나 하려도 영접조차도 안 하려고 예수 말만 하면 뒤로 자빠져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했다가 요즘은 포기 안 합니다. 그 제일 앞에 고수이 제일 앞에 딱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혀 안 한다고 손 흔들고 막 이런 게 거기 넘어올라 시작하면은 더 아주 확실하게 넘어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 지금 이렇지만 예 이런 거는 끝이 없고 하나없이 질질 꺼요. 그런데 절대 안 한다고 강력하게 하던 그런 영혼들도 빨리 넘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도 옆에 마음에 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한약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 하는 거는 참 이게 나이 많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버지 들으면 저 할머니 저거 이렇게 욕할지는 모르지만은 서울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알아야 돼. 한 생명을 살리는 내 힘으로 한 생명을 내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한 생명을 살렸다 하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전도를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란 정의를 내리자면 그냥 삶이다. 네.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네요. 저희 이렇게 청년들의 이런 참 가슴이 담긴 이런 고백을 봤습니다. 내일 이제 다음 주가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 날 새 가족이 오고 그 다음은 오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과 자료를 주는 것과 말을 꺼내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오든 오지 않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번 한 주간 혹시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혹시 전도자 하나 아직 주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고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오지 않는다라면 거기까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 놓고 또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할 건데요.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에 더 이제 우리 태신자들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주신 오늘 또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태신자들에게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담으면서
네, 우리 한 10초 정도, 한 20초 정도 마음을 다우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쓰셔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잠깐만 네,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네, 이 찬양을 사실 이번 주 금요일 추가열 씨가 오셔서 굉장히 멋지게 해서 저도 한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우리 88장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들이 두렵지 않고 장강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대강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축하해줄 커플이 있습니다. 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네, 우리 커플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이 이어지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안명철 청년과 김현정 청년을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처음 해요? 처음 해야지. 네, 우리 지금 많이 떨리시죠? 괜찮겠어요? 네, 우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척 떨리는데요. 제가 중간에 말이 더듬거나 그러면 좀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가정 기도 제목은 그 주보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가정과 그 가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돕는 그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가 우리가 복음과 그 다음에 업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본인 소개했어요? 네,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옆에 분 소개도 좀 해주시고 하세요. 네. 아,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에 11월 24일날 CBS 웨딩홀에서 이제 결혼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예, 모두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예, 제 이름은 이제 안명철이고, 네. 김현정입니다. 강단에서 찬양만 하다가 이렇게 떨리는 자리에 서게 돼서 참, 네. 저도 떨리네요. 네. 저희 그 친인척 분들 아직 불신자의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저희 11월 25일 캠프에 태신자로 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 자리에 정말, 그 흑암이 꺾이고, 정말 그 복음의 가문으로서 복음의 예배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이상하게 떨리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옆에 두 분 붙어주시고요. 네. 네. 기도 제목 보셨던 것처럼 주보에 네, 사진과 네, 그리고 기도 제목과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보셔서 함께 네, 축하해 주시고 저희 가정과 가문이 만나서 함께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축하해 주는 자리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또 싸워줄 수 있는 자리니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우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은 해서 잘 살 수 있을지.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멘트에 너무 오해 갖지 마시고요. 결혼 커플에 대한 말들에 큰 그렇게 신경은 쓰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주보를 보시면 네, 초청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초청장이 있습니다. 미래는 늘 불안하고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지 빠른 변화 속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당신은 그 끝을 알고 가는 건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딱 펴셔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 일단은 아직까지 이 친구는 안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전해주시면서 제 할 일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주시면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전도에 활용을 해주시고요. 또 응모권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응모권 주시면서 네, 이날 오면 네, 이렇게 또 추첨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편안하게 택시나 카드 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초청할 수 있는 누구나를 초청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11월 25일 날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광고 2번에 보시면 7시 반, 9시, 그 다음에 11시, 1시, 3시 저희는 3시에 이렇게 초청을 할 수 있고요. 청년 예배는 4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어느 예배 시간마다 오늘 했던 것처럼 동일한 영전 메시지가 또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초청하셔서 함께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보시면 하방 집중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신자 명단을 놓고 교회를 놓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셔서 기도의 맛을 보고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잠깐 네, 우리 이인의 청년 왔나요? 네, 여기 3번 광고 보시면 나를 찾아가는 프로스콜라우라는 어떤 요거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그 청년의 이인의 청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요거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혜라고 합니다. 요가예요. 프로스콜라오가 제가 요가를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보고자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헬라어 사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찾은 용어인데요. 요가랑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냥 다 크게 기존 요가랑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강사가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작하기 전에 복식 호흡을 통해서 집중력 훈련을 조금 합니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내가 왜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게 안 되고 내 안에 뭐가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보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깊은 묵상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월수금 아침 7시에 교회 근처에 그 강덕화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휴식이 잘 없어요.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빠르고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동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회복되고, 또 이제 신체 균형이 많이 깨지고 리듬이 깨지게 되면 아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듯하지 못하게 삐뚤어진 균형을 이렇게 바로잡는 동작을 통해서 내 몸을 회복하는, 네,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요가 강사가 아니고 댄스 스포츠 전공을 했어요. 혹시 남자분들 중에 댄스 스포츠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파트너 공연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싶은데 불신자다 보니까 협력을 좀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전공자 있으시면은 저한테 주보에 제 연락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린 광고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비전 상담팀이라고 해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그 9시 반, 오전 9시 반에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진로 상담 파트, 그 다음에 저는 심리 상담, 저 안류 학생이거든요. 그 석사 과정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 상담 파트를 맡고 있고, 또 복지 상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이제 각자 책을, 전공 관련 책을 발제를 하고, 이제 그거 끝나면 책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임인데요. 같이 논문 쓰는 법도 배우고 논문 가지고 연구도 하면서, 사실 일반 상담에는 답이 없거든요. 복음도 아니고. 근데 기독교 상담은 기존에 너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복음 안에 있는 기독교 상담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이들 상담하고 있고, 그 애들한테 진로랑 찾아주고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는 청년들 있으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3기업 모임,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3기업을 통해서 유니월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NGO나 상담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비록 날씨는 춥지만 이렇게 다들 복음 전하시고 하려면 체력도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셔서 운동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쑥스러운데요. 사실 그 건축 헌금으로 저희 그러니까 요가 강습 요가 매달 3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그 강습료 전에 그 건축 헌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건축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해서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걸 하면 그 다리가 머리로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같은데 같이 네 기도해 주시고요. 남자분들도 요가 가능하겠죠? 네, 남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복장이 멋쩍을 수 있는데 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주말 나온 대로 인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우리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한 영상을 볼 건데요. 틀어주시겠어요? 예원교회 김채난 집사가 KBS가 주관하는 대선 투표송 공모전에 참가해 272명의 참가자 중 최종 후보 3명에 뽑혔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김채난 집사의 곡은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입니다. 우승자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된 곡은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선거 기간 중 공중파 방송사에서 방영됩니다. 투표는 19일 마감됩니다. 무슨 소리야? 투표로 말해요.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껏 공부하고 신나게 뛰어놀고 싶어요. 삼촌은 취직해서 결혼도 빨리 하고 예쁜 아기도 갖고 싶대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당당히 내 권리는 지켜요. 그래서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랑할 것 많은 우리나라로 꿈꾸면 이루어지는 나라로 다같이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네, 우리 김채남 집사님 저희 우리 청년회 부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2층에 가족이 5명이 다 앉아 있습니다. 다른 분이 왔나요? 어쨌든 네, 계시는데 꼭꼭꼭 투표 알겠습니다. 투표하기 싫죠? 제가 부르진 않을 거예요. 전 투표할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2등을 하고 있습니다. 2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되게 쉽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로그인하셔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스마트폰 다 되잖아요. 바로바로 들어가셔서 네, 하시면 됩니다. 카톡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이버 들어가셔서 시신 바로 이렇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단체 문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끝이거든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가족이 이제 35명이나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오늘 순모임을 할 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은 다음 주에 혹시 이렇게 확정돼서 올 수 있는 인원들을 한 명 한 명씩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몇 명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룹장님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새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아 청년, 안용배 청년, 전창렬 청년, 박사훈 청년, 김종석 청년, 김준영 청년, 지은영 청년, 청년은 뺄게요. 네, 김진호, 변우석, 최영철, 김정태, 조용석, 김정아, 송혜영, 김철인, 김세훈, 어만나, 송호정, 이은혜, 이기환, 김경애, 유주연, 박신혜, 박소리, 김병준, 김민정, 김수정, 이경찬, 이화동, 박미연, 박관음, 이영훈, 한서연, 박후일, 이강익 청년까지. 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인도자와 함께 박수로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 인도자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그러면 오늘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일어나 주세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네, 우리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세요. 네, 맞습니다. 분홍색 칼라 있으신 회색 정장 입은 그 청년, 본인 맞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서 그 옆에 청년이 네, 앞에 나오면 좀 쑥스러우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 일어나셨나요? 네, 우리 그러면 함께 우리 오신 청년들 우리 축복성으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축하해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앞에를 봐주시고요. 가운데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수확하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께 여러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새로운 분들은, 새로운 서가족들은, 우리 인도자와 함께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하 2층인데, 1층, 우리 EBS실에서, 네, 오늘은, 이렇게, 예배 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영접반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우리 새가족반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끝나고서는 새가족반은 있으니까 새가족반으로 같이 함께 우리 EBS 쪽에서 인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와서 헌금기도 축도로 모든 예배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천한 집사 그 해주는 거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알바를 쓰는 바람에 매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일순 탁 들어가서 해줘야 될 것 같고, 오늘 아까 우리 요구하신 청년 오늘 너무 광고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청년 예배 때도 항상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최고로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물질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전도의 열매 맺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한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일생 동안 남을 도우며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내하며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봉사가 하나님 밑거름이 되어서 청년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들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혹시 낙심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친구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혼교회 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도한 친구에게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에 쓰임 받았사오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하심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로서 현장에 나가 그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